욥기 8장 1절에서 7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대로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목입니다. 욥기 8장은 이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그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참으로 탄식했고 그 말을 엘리바스가 듣고 나서 또 욥을 비판하는 또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답변하고 나서 오늘 8장에서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이 또 욥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의 말을 듣고 나서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의 말이 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는 겁니다. 욥기 7장에서 욥이 말했습니다. 6장과 7장에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욥이 그런 말을 했고 또 욥이 이 친구들이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도리어 나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 하며 이 욥이 탄식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는데 그 말을 이 빌닷이 듣고 나서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너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냐? 너가 언제까지 그런 거친 바람과 같이 거칠고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겠는가 하며 또 욥을 탓하는 겁니다. 너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거센 바람, 바람이 거센 겁니다. 너의 말이 아주 거칠고 사납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 참으로 이 날카로운 그러한 말인 것 같다. 또 바람과 같이 지금은 있지만 이 바람이 불고 나면 뭐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가 하는 말이 헛된 말이다. 헛되고 쓸데없는 말이다. 지금 너의 입에서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마치 바람과 같이 하나도 남는 것은 없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바람과 같다. 그래서 그런 거센 바람과 같은 그러한 말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욥을 탓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정의롭게 공의롭게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욥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어찌 내 고통이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회개하라 하며 이 빌닷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래서 너의 자녀들도 괜히 죽었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 이 말이 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인가? 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은 맞는 말씀인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고
정의를 결대 굳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은 또 맞는 겁니다. 올바른 말이에요. 하지만 절반은 틀렸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아닌 겁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죄와 모든 이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베드로 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이 세 가지 고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애매하게, 전에 성경에는 애매하게 그랬는데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이것이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당하게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참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이것이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돼요. 참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줄을 알고 단련시키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잘 참아야 돼요. 그때 할 일은 참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고난은 그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는 참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랬는데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고난을 또한 당하게 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때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써 모든 고난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이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빌닷은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는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그저 욥의 가정이 또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며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겠는가 하며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유익인 겁니다. 고난은 유익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연단되니 유익인 것이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회개할 수 있으니 유익한 것이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분명히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니 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드니 이것이 유익된다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할 지금 이 여력이 없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 참으로 유익이 된다 못 된다 하는 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로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유익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고난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고난의 본질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을 것은 연단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할 것은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앞에 1장, 2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욥에게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빌닷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왜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죄라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지금 이 욥의 가정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저 이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러한 자를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지금 욥의 그 죄 때문에 너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빌닷이 욥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너가 지금 너의 가정이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심히 말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바로 서야 된다 하며 욥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 6절과 5절에서부터 6절 권면의 말씀인데 이 권면이 지금 이 욥의 상태에 적합한 권면인가 그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인 줄 알고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 우리 역대상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라. 이 빌닷이 볼 때에는 지금 욥이 자기의 그 많은 재물, 재산과 또 자기의 자녀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걸로 이 빌닷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재물과 자녀들, 여러 가지 환경들, 그거 의지하던 삶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며 지금 빌닷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서는 또 생활인 겁니다. 물질, 또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좋은 환경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 의지할 거 없는 겁니다. 물질, 사람, 여러 가지 것들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그랬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그래서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는 겁니다. 간구하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에게 간구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가진 것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는 그저 죽고 싶기만 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를 붙드실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금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아야,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금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될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자꾸 우리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사람처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그만, 안 도와주셔도 그만, 정말로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걸 내려놓고 쏟아붓고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생활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결하라 그랬어요. 청결하라. 6절에 청결하라. 깨끗하라는 겁니다. 청결하라. 깨끗하라. 우리의 말과, 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서 말과 행동과 또 모든 생각,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깨끗하도록, 이 죄가 없어야 깨끗한 겁니다. 죄가 없어야, 회개하고 죄가 없어야 돼요. 더러운 것이 없고 또 거짓이 없어야 청결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청결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들,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욕심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먼저 없어져야, 그래야 그만큼 청결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직하라 그랬죠. 정직하라. 정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직한 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믿는 거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또 믿는다 하고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 그것 또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다 거짓된 겁니다. 그러니 항상 신앙 양심을 속이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생활, 이 정직한 생활.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죄짓게 만드는데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지, 의심하고 또 행하지 못하고 되지 못한 것이 들어오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의 이 권면, 욥에게 해당되는지를 떠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 알고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또 청결하고 정직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또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돌보신다. 청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돌봐주시고 또 그러한 자, 의로운 처소,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그 처소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반드시 창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창대케 되고 커지고 형통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닷의 권면 4가지예요. 빌닷의 권면 4가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생활 해나감으로써 지금은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죄로 인하여서 또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며 청결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나중이 심히 창대케 되리라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힘껏 경배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힘써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창대케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여럿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 위에서 지금 또 허가 심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허가가 잘 나오게 하시고 이제 공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아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힘써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섬기는 일 평안한 가운데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힘써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